열왕기하 5장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 빼고요. 한 사람은 나아만이고 또 한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한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에게는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엔 또 게하시를 볼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좀 많이 듣던 이야기여서 좀 아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아만에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좋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아만에게 일어난 좋은 변화는 곧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굿뉴스를 듣고 싶어 하지 배드뉴스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좋은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접하려면 지금 그 소식을 듣는 나는 나쁜 상황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내 병을 고쳐줄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약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쁜 상황에 빠져 있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나아만에게 안 좋은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아만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 위에 지금은 이제 시리아 그쪽입니다. 시리아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나라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나아만을 통해서 나라가 구함을 받은 아주 큰 군사적 업적을 쌓은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장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크고 존귀하고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겠죠. 이렇게 큰 존귀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병이 걸렸겠죠.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존귀하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존귀, 부, 명예, 권력 이런 걸 보면 사실 웬만한 질병 같은 거는 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냥 작은 질병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에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구약에 보면 짜라오트라고 하는 이 병인데 이게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 있잖아요. 그 병하고 정말 동일한 병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그 지금의 한센병하고 동일한 병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에 확실한 건 뭐냐면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짜라오트라고 나오는 게 그 레위기에도 보면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다 번역이 되거든요. 심지어 사람 몸뿐만 아니라 벽에 곰팡이가 쓰고 이런 것도 부정하다 했을 때 그 짜라오트라고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과 같은 병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건 이제 피부병이 났다는 겁니다. 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은 분명해요. 사람 몸에 피부에 병이 들었는데 이 살이 썩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병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피부에 아토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 아토피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근데 이건 아마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좀 격리되고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크고 존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능력과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참고로 여기 5절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갈 때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거기 보면 은 10달란트, 급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한 은 10달란트는 약 340kg 정도의 은이 되고 금 6,000개는 약 70kg의 금이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요. 이 은은 약 17억. 금은요. 이거 작년에 설교했으면 이 정도 안 나올 텐데 지금 막 금을 아주 최고치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약 한 164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 이게 그냥 금 10달란트 뭐 금 6,000개 이렇게 들고 갔으면 그냥 가방에 뭐 좀 들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가치가 이 재산이. 그다음에 옷 10벌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 여러분 뭐 집에 가면 옷이 10벌만 있어요. 뭐 한 뭐 수십 벌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보통 사람은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요. 그걸로 이불도 쓰고 옷도 입고 자기의 신분도 나타내고 그런데 10벌을 가지고 간다. 굉장히 좋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이 나아만. 엄청난 부자. 근데 그만한 돈으로도 자기의 이 나병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뭐 병에 걸려서 죽고 살고 그걸 떠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절망에 빠지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병쯤이야 하겠지만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엘리사와 나아만이 살아가던 시대하고 뭐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과학, 의술,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뭐 말할 수 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뭐 옛날 같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사람들의 기술로 다 해결합니다. 웬만하면 다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의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발전은 누군가에겐 행복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행할 수 있어요. 과학의 발달로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뭐 AI로 인해서 요즘 가장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건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내 직업은 AI로 인해서 다 대체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AI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걸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로 내 직업을 빼앗겨서 그렇게 된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거는 뭐 아무리 발전하는 사회에서도 내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내 인생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뭐 내 성격과 내 기질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려워지죠. 뭐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고 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는 내적 갈등은 더 심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적 갈등.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내 안에서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이 속에서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질병은 없어도 많은 나병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병은 감추고 싶은 병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병은 있을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요. 그걸 또 퍼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뭐 문병도 와주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나병은 드러내고 싶은 병이 아닙니다. 계속 감추고 싶은 거죠. 피부가 다 썩고 뭐 이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 그러면 여기 코도 떨어져 나가고 뭐 입도 뭉드러지고 막 하는 그런 질병이니까, 게다가 전염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끝까지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추고 싶어 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나도 감추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하고 싶지만, 사실 아무리 나병 환자가 붕대를 칭칭 감고 뭐 옷으로 감싸 입어서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러니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다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소망합니다. 즉 기쁜 소식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나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나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자, 근데 2절을 보니까 나아만한테, 그 나아만의 집에 한 노예가 있는데,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종이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여주인한테.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인이겠죠. 우리는 이걸 읽으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사구나 딱 떠오르죠. 그렇지만 나아만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왕한테 전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에요. 왕 다음으로 아마 국가 권력 서열 2위일 것 같은데, 이 나아만이. 이런 사람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거나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니까 신빙성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전쟁포로, 그것도 아주 어린애, 그것도 여자애,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이게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고쳐줄 수 있다면 그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아뢰었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을 정말로 총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내 신하를 고쳐줘라.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사이니까 적대국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 내 군대 장관을 보낸다? 괜히 가가지고 포로로 잡고 인질로 잡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보냅니다. 근데 아마 아람이 좀 더 힘이 더 센 것 같죠? 북이스라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야 뭐 이럴 수 없는 아람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두 나라 사이의 관계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아까 그 여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앞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람 왕이 누구한테 글을 보내고 이 나만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선지자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글도 쓰고 네가 고쳐라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이 구약 시대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당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그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아람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러면 그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높아야 되죠. 가장 힘이 있고. 그 신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건데 그러면 그 신을 또 누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신을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이기도록 신이 좀 힘을 내라 이런 거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이죠. 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고대 배경을 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도 있고 신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왕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왕한테로 가서 문제를 주면 왕이 뭐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든 선지자를 부르든 시켜가지고 네가 이것 좀 해라라고 하면은 되는 일이죠. 게다가 엄청난 그 보물을 들고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왕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사실 손해볼 게 없죠.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옷을 찢는 거는 아주 괴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다른 거를 좀 해달라. 뭐 이러면은 그래 해보겠습니다 하겠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트집 잡아서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속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그 말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린 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 그 후예들인 우리는 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내 말 밑에서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런 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엔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딱 주어지면 누구부터 생각이 나겠어요? 아,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를 고칠 것이다. 아니,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조그만 여자아이, 그 아이도 선지자에게, 즉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대응. 야, 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나 봐. 잘 봐봐. 이런 거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자,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는 것을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어떻게 가느냐? 9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아만은 엄청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를 그 선지자, 아주 조그만 나라의, 힘없는 나라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벌써 이렇게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그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딱 가는 건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딱 가면 이 선지자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엎드리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우리도 뭐 누구 높은 사람 온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앉아서 언제 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1시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주차는 어디다 하셔야 되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런 걸 기대하고 아마 나아만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도 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꽁무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 자,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요. 그 종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살이 회복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몹시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화를 내면서 떠나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나아만의 마음은, 야, 네가 와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지금 이 나병으로 여기저기 패여 있는 내 몸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병을 고칠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몹시 화를 내면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아만 정도의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름 없는 뭐 그런 종교인 하나가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 기분 엄청 나쁘고 아마 하고 싶으면 저 엘리사의 집을 그냥 불태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자기가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뭔가 그럴듯한 것을 하라고 해야죠. 뭔가 그럴듯한 것을. 아니, 몸을 씻으라고? 우리 집 목욕이야.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동네의 강이 여기 요단보다 더 좋은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이러랴.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왕하고 지금 나아만하고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 나아만도 지금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보다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제 좋은 신하들을 뒀어요. 나아만의 종들이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니, 큰 선지자가 잘 보세요. 아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13절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씻어 깨끗하게 해라.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해보시지요.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요단강에 7번 씻어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너무 작고 사소한 거라서 그래요. 너무 작고 사소한 거라서. 그러니까 큰 일을 하라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거거든요. 나아만은 자기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VIP라고 하잖아요. 병원에도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줄 서서 뭐 예약하면 몇 달씩 걸려서 뭐 이렇게 있는 거지만 VIP들은 다 제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치료를 약을 그 쓸 수도 없어요. 근데 VIP들은 딱딱 받는 거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 나만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거야. 왜? 나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거든. 난 이렇게 높고 존귀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선지자가요.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선지자가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좀 더 가지고 오십시오. 금을 좀 더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나만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죠? 이 선지자가 그리고 이 선지자가 믿는 이 신이 정말 비싸구나.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구슬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부적 하나 10만 원짜리 겨우 하나 받아가지고 붙인다고 해보세요. 근데 똑같은 부적을 써주고 똑같은 굿을 똑같은 시간에 한다고 해도 무당들은 부자들한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비싸게. 근데 부자들이 야, 제 거는 10만 원인데 왜 나는 180억을 내라고 하냐. 그거 가지고 딴지 걸지 않아요. 다 준다고요. 180억이든 200억이든. 뭐죠? 그게 자기의 존재 가치예요. 쟤는 10만 원짜리지만 나는 180억짜리야. 제 시는 10만 원짜리지만 내가 부른 시는 180억짜리야. 이 차이입니다. 그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신을 부를 때에도 등급을 매기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나아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비싼 걸 요구했으면 했을 것인데 너무 간단한 걸 요구하니까 기분 상해서 가버려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사람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자 해요. 치료받으면서도 내가 더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고침을 받는 거.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람의 왕도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나를 이렇게 높여야지. 나아만이 여기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여기서 끝이었겠지만 어쨌든 나아만이 종들에게 설득이 돼요. 그리고 요단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낫죠. 나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점. 나아만이 어째서 병이 나았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병이 나은 것일까요?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면 모든 나병 환자는 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 요단강 물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효험이 있는 것 같으니 그 물 떠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그래서 아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한테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라고 했죠?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누구를 원하고 있었어요? 내 병을 고쳐줄 사람, 의사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것이거든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그저 사람의 병이나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가서 나아만의 그 병들어 있는 몸에다가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뭐 손들어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 나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가장 높으니까. 우린 다 그 말씀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 지금 아까 그 여종이 했던 말처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 선지자 앞에 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치료해줄 뭐 능력, 기적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 중요한 게 뭔가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근데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아질 것이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병, 내 몸에 든 나병. 자, 요단강에 7번 씻어. 그러면 다 나을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그 믿음으로, 우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음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논리적으로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을 하라고 하면 좀 낫잖아요. 어디서 좀 약을 사다가 좀 발라라. 7번 발라라, 약을. 뭐 그랬으면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 들어가서 물에서 씻어라. 이건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에게 요구되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뻔한 결론이 나올 차례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모든 설교는 다 이 결론으로 끝맺음을 하니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 내 자식이 막 속을 썩여.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나아만한테 비싼 걸 요구하는 것처럼. 나아만이 생각할 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비싼 것을 요구하면 사람은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더 비싼 걸 요구하시고 더 힘든 걸 요구하시고 더 어려운 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셨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마치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쉬운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씻는 건 나아만처럼 뭐 당장 지금 200억을 탁 하고 내던져 줄 수 있는 부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지금 1,000원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부자도 믿을 수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몸이 강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나한테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만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쉬우니까. 사람이 원하는 건 어려운 걸 해서 내가 더 힘세지고 싶고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나마 자랑하던 나도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영원한 깨어짐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나를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높이고 싶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를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논리적이지도 않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도 고쳐요. 근원을 고치는 거거든요. 나만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나병만을 고침을 받고 싶었다면 무슨 특별한 약을 찾으면 됐겠지만 하나님은 이 나만을 고치실 때 눈에 보이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근본적 문제까지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만이 이 나병에서 낫는데 뭐라고 나왔나요? 아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기들 피부 기억나세요? 아기들 피부.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이제 딱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신생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피부를 보잖아요. 물론 뭐 이제 피부가 좋냐 안 좋냐 그런 건 있지만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뭐는 없어요. 뭐는 없죠? 다친 흔적이라든지 흉터라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뭐 좀 거칠고 건조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아토피를 갖고 태어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상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뭐 재우고 할 때 그 아이들 팔이나 다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맨들맨들한 이런 살에 살다 보면 여기에 또 다쳐서 피도 나고 흉터도 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온몸에 피부가 막 문드러지고 막 썩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뭐 상처들도 있고 했을 때 그게 고침을 받아서 다 나았지만 우리 몸엔 다 뭐가 있죠? 흔적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눈병을 엄청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도 안과 가면 안과 의사는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눈에 흉터가 많으시네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번 눈병 앓았다고 해서 눈에 흉터가 여기저기 뭐 심지어 뭐 어떤 의사는 눈에 뭐 폭탄을 맞으셨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다 나아서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보면 다 흉터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기 나병 앓았던 흔적 이렇게 있으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부활의 의미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아만이 뭐 완전히 부활해서 뭐 영원히 죽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죽음의 기운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음의 기운이 점점 커져요. 거울 보면서 늘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머리가 더 하얘졌네. 뭐 힘이 더 떨어지네. 뭐 이런 게 죽음의 기운이 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는 그 죽음의 기운이 싹 사라지고 생명의 힘이 확 돋아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게하시의 이야기와 함께 나아만과 게하시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이제 뒷부분을 좀 보겠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은 이렇게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잠깐 고쳐주고 가려주는 식으로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또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죄에서 온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다 죄에서 온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다 죄에서 온 겁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까? 죄의 결과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질병의 상태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뭐 등등.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도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15절 마치고 읽을게요. 15절을 마치고 읽을 게 아니라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나아만은 그냥 병만 고침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이었지만 나아만은 확실한 회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시오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잠깐 그 하나님의 진도를 면했던 그런 수준의 회개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아람에 가서 사는 인생도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회심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에 빠지실 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리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끊임없이 내가 가장 높은 존재가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이고 그러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또 원망을 쏟아 놓을 것이고 그러고 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나병과 같은 그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기다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또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회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